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궁리를 했습니다. 무슨 궁리를 했느냐? 가옥을 파손한 경비를 물어준 안이 있더라도 지붕을 뜯고 그 지붕 사이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한번 내려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중풍병자를 살리는 일에 저는 만장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앞으로 달아내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의 지붕, 물론 주인과 의논을 했겠지만요, 방으로 얼마나 흙과 먼지가 떨어졌겠습니까?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먼지를 뒤집어 썼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러나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매불망 이 병자를 살리리라, 이 소원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켜달라고 해도 비켜주지 않는 상황에서 물러설 수도 없어요.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친구를 사랑하고 환자를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는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소외된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다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마침내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자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성경을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 5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짐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누가복음 5장 24절로 25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기적입니까? 놀라운 사인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소외계층, 약자, 이런 병든 친구를 사랑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도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고 고아와 과부, 어린이,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여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이죠. 그냥 서울시장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다. 주로 이제 서울시장님은 서울 지역교회를 다니는 게 이제 보편이고 바쁘셔서 교회도 잘 못 가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어떻든 경기도에 있는 교회 이 시골까지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오셨는가 하면, 지난번에 저희 교회가 다문화 가족을 초청하는데 후원을 하고 또 서울시도 후원하고 우리가 또 환영 만찬을 해야 되는 그날 꼭 오시기로 하셨는데 급한 일이 생기셔서 영상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 저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빠른 시일에 주일 예배에 한번 오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님을 언제 처음에 배웠냐면 2008년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김영진 장로님과 함께 사할린에 간 적이 있거든요. 사할린을 왜 간 줄 아세요? 정신대 할머니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강제 노역으로 끌려간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역사의식을 가진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민족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닦아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갔어요. 그분들에게 간절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선물도 드리고 식사 대접도 하며 유준호 한인교회로 초청해서 여러분 집회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야 뭐 목사니까 넥타이 차고 아주 그냥 폼지하고 다녔지만 그때 박 시장님은 NGO를 이끄는 변호사이셨는데 아주 프리하게, 아주 시골 아저씨 동네 이장처럼 아주 소박하게 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야, 저 어르신도 민족을 향한 열정과 역사 의식이 있는 분이시구나. 역시 저분도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민족의 애와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난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후에 서울시장님이 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스쳐가는 식으로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아부 좀 많이 했으면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시정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이 가진 자나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보다, 물론 뭐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보호하고 감싸는 정책을 펼치는 걸, 저는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지만 여러분 서울은 누가 모릅니까? 쫙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낮은 곳을 향하는 시장님의 마음과 섬김의 자세를 우리 모두가 배우고 존경해야 한다는 사실도 제가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메르스 사태에도 대처를 아주 잘하신 거 우리 모두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트남을 제가 다녀와서 생각해 보니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호치민 주석 못지않게 더 민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신 분들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 더 잘하라고 여러분 격려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훌륭한 사상을 가졌는가 하면 아까 기도하신 우리 장충식 명예장로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실 장충식 장로님도 베풀기를 잘하고 얼마나 그 약자 소수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몰라요. 장충식 장로님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사회적 약자나 그리고 소수자들을 얼마나 감싸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어릴 때에 건강하고 썽썽하고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휠체어를 탄 한 여자가 있었는데 나는 그 여자를 애틋하게 사랑하고 평생 그 여자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싶은 이러한 아주 어떤 그 순정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마누라가 나타나서 배려버렸죠. 아무튼요. 근데 우리 박 시장님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편에 서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동성애 자들을 지나치게 감싸고 보호하지 않나 하는 의아심을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개인적으로도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동성애에 대해 설명도 하고 쭉 이렇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큰일을 하시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님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 섬겨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배려해야 되지만,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일단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지만 할 수만 있으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남녀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계몽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비정상을 자꾸 정상이라고 우기는 것도 문제고, 오히려 정상을 역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이거는 올바른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상이 비정상을 섬기고 배려하며 마치 장애인들을 우리가 먼저 앞세우고 그분들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이런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겠습니까? 그렇지만 비정상이 정상을 핍박하고 역차별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비정상이 정상이라고 우겨대는 이러한 사회, 그리고 오히려 정상 수많은 사람들이 역차별을 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선동하고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고, 이거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베트남 가이드뿐만 아니라 호치민을 연구한 사람들에게, 제가 서너 명 사람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만약 호치민 통치 시대에 동성애 바람이 불어왔다면 호치민 주석은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내가 호치민은 아니어서 모르지만 당시 호치민의 모든 통치와 모든 정치적인 이념으로 볼 때에 동성애 자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보호할 수는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독려하고 부추기며 그리고 그들을 절대로 지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여러분, 왜 동성애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있습니까? 빌렐롬 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로자들의 정신치료를 해주다가 발견한 사실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근로주택,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국민주택이니까 뭐 주공아파트, 옛날 조그마한 주공아파트죠. 부모님 모실라 새끼들은 또 많이 나와서
이게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그냥 억압된 삶을 살아갑니다. 부부간의 원만한 성생활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노이로지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이것이다. 사람은 성적 욕구를 잘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오르가즘이라든지 오르곤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남자는 오르곤을 느끼고 여자는 오르가즘을 느껴야 삶의 리비도, 프로이드에 나오잖아요. 리비도가 아주 활력을 얻게 된다.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세상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아주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성정치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 뭐냐? 인간의 삶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성적인 억압부터 풀어줘야 된다. 남녀로만 제한받는 성적 문제도 해방시켜줘야 된다. 이제는 동성 간에도 사랑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뭐냐? 그가 캐치프레이즈, 그가 주장한 성정치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당시로서는 빌레롬 라이의 성정치 이론이 받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레롬 라이는 프로이드 학파의 한 사람이었는데 프로이드 계열에서도 제가 또라이라고 파면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양반의 이론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느냐? 한동안 전 세계 절반 가까이 지배했던 막시즘이 실패를 합니다. 모택동도 스탈린도 그리고 다 실패했잖아요. 동구의 공산국가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구라파 젊은이들에게 막시즘은 더 이상 매력이 없어요. 이건 뭐 사회주의 별거 없어. 폐기 처분될 위기에 처할 때, 이때 여러분, 이제 막시즘을 사상을 갖는 이런 사회주의자들이 빌헬롬 라하이의 성정치 이론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자들이 네오막시즘 사상을 만들어내죠. 네오막시즘, 유물론적 공산주의 사상과 휴머니즘이 교묘하게 혼합된 사상인데 여기에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끼어 있습니다. 내용은 무신론이지만 겉으로는 평등, 인권, 나눔, 소수, 정의, 권익, 소수자의 권익보,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캐치프레이즈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빌렐롬 라이의 동성애와 성정치를 받아들이고 이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서구의 어지간한 정치인들이 다 인발부가 되기 시작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며 배려해야만이 진정한 인권주의자고 정말 의식있고 앞선 선진 정치인이 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평소에 이런 것을 잘 가르쳐, 저보다도 아마 우리 대학 교수들 또 우리 박식한 사람들은 저보다도 더 설명을 잘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얘기는 재탕을 하게 된 것은 오늘 특별히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박원순 시장님도 이 사실을 좀 아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재탕을 한 겁니다. 제가 왜 아무리 시장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해도 2-3시간 식사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은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오늘 설교 시간에 35분 동안 꼼짝없이 지금 얼마나 시장님이 제 설교를 절청하고 계십니까? 잘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할 수 있으면 균형 잡힌, 지금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가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박원순 시장님 이런 설교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균형 잡힌 사고와 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모습이 되고 더 큰 정치인이 되라고 제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해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균형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 더욱더 호치민보다도 더 민족을 사랑하며 소수자와 다수자가 함께 어울려 사는 아름다운 사회. 실제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동성애자들을 연민하고 소수자들을 연민할 뿐이지 그분들을 막 지지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사실 빌레롬 라하이의 정치 이론은 잘못된 것인데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이게 동성애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빌레롬 라하이의 성정치 이론이나 네오막시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일 장애가
가정이고, 두 번째 학교고, 세 번째로 교회입니다.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동성간에도 사랑할 수 있다. 뭐 사랑할 수 있겠죠. 사람이 크는 과정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나 규범을 깨뜨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전통적인 교육을 무너뜨리고, 또 교회는요,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이 간음법도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니까 교회가 공격을 받고, 여러분, 대형교회가 특별히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조장과 선동을 통해서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트렌드를 알기 때문에 저는 신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과격하게, 정말 무식하게 반대하는 사람 보면 나도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살짝이 없어.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좀 살짝이 신사적으로. 오늘 우리 이호상 목사님도 계시고 좀 신사적인 분들입니다. 어떤 사람 막 무식하게 그러면 안 돼요. 같은 국민이고 같은 우리 형제인데 말이죠. 우리는 동성애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동성애자들을 처벌한 적도 없고 처벌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나 불합리한 차별 행위를 한 적도 없습니다. 과거에요, 쿠라파나 미국에서는 차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도 세상에 자기들이 살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이러한 그 생태계가 잘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런데도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인권을 역차별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법의 정신에도 받지 않는다. 지난번에 비전클럽에서 국회의장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저더러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15분 동안을 쫙 했어요. 정세균 의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 아무리 의장님하고 친하다고 제가 15분을 또 일반적으로 따따따따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딱 이영호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제가 15분을 얘기하니까, 이야, 이런 기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과 똑같은 지금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더니 우리 의장님께서 들어보시더니, 목사님 그렇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섬기는 것은 시대적인 정신입니다. 트렌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서로 협동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섬기는 모습,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고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섬기는 거, 이거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섬기는 방법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요. 두 길은 무엇이냐? 첫째는 네오마르크시즘의 사상과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겁니다. 네오마르크시즘도 겉으로 볼 때는 인권, 정의, 평등, 소수자의 권익, 이거 보호,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구호지요. 근데 여기에는 철저한 유물론적 역사관이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물질로만 보게 되고 육체로만 보게 되는 것이죠. 정신이 없어요. 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회는 너무 삭막하게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의 사막화를 이루며, 그리고 이 세상이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평등, 아무리 소수자의 권익을 외쳐도. 그래서 베트남의 호치민 주석 같은 경우도 막스 레닌주의자였지만 절대로 모태통처럼 문화혁명을 시행하지는 않았어요. 스탈린처럼 종교를 말살하지 않았습니다만 기독교를 그대로 뒀습니다. 불교도 그대로 뒀어요. 그는 막시스트를 넘어서 위대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에겐 막시즘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막시즘을 도구로 쓰고 수단으로 썼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 네오마르크시즘 사상과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섬기고 또 전략적으로만 그렇게 간다면 우리 사회가 너무 편가르기식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가 점점
사막화가 되고 그리고 황폐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를 보세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자유, 그리고 평등, 박애 정신 아닙니까? 아니, 그 박애 정신을 기념하는 날에 트럭 테러가 발생해서 80명이 사망하는 이 충격적인 테러의 사건이요,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않습니까? 과거 네오 막시즘을 기초로 하고 68 혁명 이후에 모든 것을 포용하는 정책을 폈지만 도대체 이것이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인가? 이것이 이상적인 아름다운 사회인가? 최근만 파리 테러 등 얼마나 많은 테러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목숨을 빼앗겨야 합니까?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소수자를 섬기는 두 번째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소수자를 섬기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그들을 보듬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선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와 온갖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으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는 마리아야, 그런 짓 안 하면 안 되겠느냐? 세리야, 도둑질 그만하거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도의 길을 가르쳐주면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동기, 모티브가 어디냐,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려서 고통받을 때도 품어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이 거듭나도록, 육체는 황폐화되고 육체는 폐인이 된다 하더라도 영혼의 녹색화를 이루고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부르게 하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가 좀 타락해서 욕먹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도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소수자들을 섬기는 것 같이, 똑같이 소수자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오 막시즘의 마인드로 하는 것과 똑같은 평등, 똑같은 인권,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마인드와 예수님의 정신의 가치로 섬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역사가 성숙할수록 개인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나라도 섬기는 나라가, 이게 선진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김의 정신을 예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낮은 자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다가 결국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은 300년 후에, 여러분, 자기를 죽였던 최강국 로마를 뭘로 정복했습니까? 섬김의 복음으로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섬김의 복음은 지금도 전 세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서 프로스트가 쓴 두 갈래의 길이라는 시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빠가들은 기억이 안 되겠지만 이 시 다 아시죠? 노란 숲길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어진 곳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곳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중력합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다짐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기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사실 여러분, 이 시는 제가 써도 됐는데요.
이분이 괜히 써가지고 저 정도의 시심과 저 정도의 시실력이면 이 정도 시는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쓴 놈이 장딱입니다. 여러분, 밥도 먼저 먹은 놈이 장딱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를 그냥 설교에 이용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섬기는 두 갈래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기 위하여 프로스트의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는 네오마르크시즘이고 또 하나는 성경적 세계관, 곧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정신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수풀이 무성하고 사람들의 인적이 없는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지금까지 소수자, 약자,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은 것, 이거는 우리 서울 시민들도 다 할 것이고 경기도 도민도 할 것이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 다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정신을 가지고 더욱더 시민과 또 나라와 국민을 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내연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아주 뭡니까? 외연화시켜서 우리가 외부로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연화해야 되는데, 우리 세대의 영원한 표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것은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쫙 나오잖아요. 만세 만세 오천널다 보혈세 아멘. 그리고 중심 서로 사랑하면서 영광스럽게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새에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까지 여러분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그런 건강한 행복한 사회, 아름다운 건강한 사회,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우리 교회와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름다운 가게를, 아름다운 가문을,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